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계약법 23장까지 이어지는 계약법의 그런 시작으로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제단법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제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고 그들과 화목하게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단법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제국의 지배 체제에 대한 대안 체제로 인해서 노예제의 폐지를 그 핵심에 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이제 계약법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계약법을 여는 첫 시작,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노예 해방과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요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첫 주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는 해,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문명 사회는 노예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곳입니다. 그 도시민들은 왕을 독립하여서 군대가 되기도 하여서 들판과 또 수림 가운데 살고 있는 촌락민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또 그 주민들을 마음대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예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는 7년째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그런 도시 국가죠. 그래서 형상들을 만들고 도시의 그런 건물들을 만들고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촌락민들을 정복하고 끌고 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으로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 여기도 보면 성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이 성 내에 속하지 못한 성 밖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성내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 내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와 지킴에서 벗어난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이 성 안에 사는 도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양환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예 해방을 가장 먼저 초조에 내세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법은 당사자들이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계약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고 있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방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종이 되는 몇 가지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둑질에서 잡혀가는 경우. 도둑질에서 잡혀가는데 도둑질을 했으면 배상법에 의해서 그 비용을 배상을 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배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빚을 지고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그 전쟁에 진 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경우들이 종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녀인 경우,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냥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종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히브리 노예들의 그러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뭐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종이었다고 그랬죠? 묶였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해방이 된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 6년 동안은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그런 법은 어땠습니까? 고대 도시사회의 법은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법은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 자유롭게 풀어줘야만 하는 종의 자유함을 주어서 풀어줘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한 번 종되면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사람도 7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해방의 기쁨과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바로 종해방법입니다. 이런 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7년째의 자유함을 줌으로 인해서 그 권리를 찾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섬기거지만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영원히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종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영원히 종으로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 후반부 7절 이하에 나오는 7절까지 그런 이야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런 이야기에 속한 것인데요. 자원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하는 종,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에요. 종에게는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권리가 있고요. 그 종이 자원하는 종이 되었을 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년째가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실 앞으로의 나라는 7년째가 되면 어떠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사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될 권리도 있지만 계속 종으로 살 것을 선택할 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으로서의 사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에는 두 가지의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여자와 아내와 자녀들은 그 소속이 어디냐?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자녀를 가족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소유가 사라지는 거죠.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요. 그럴 경우에 가족을 사랑하는 종이 그렇다면 나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주인과 어떤 주종 관계를 넘어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주인입니다. 종으로 팔려올 때부터 6년 동안 주인은 종부리듯 하지 않고 마치 자식처럼 그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오늘 이 사람은 영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관계이고 복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하나의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죠?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 하는 거죠? 귀 뚫는 거죠. 귀 뚫는 거. 뭐 하려고 귀 뚫어요? 귀걸이 하려고 귀 뚫잖아요. 그죠? 종이 될 사람들, 스스로 종이 될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여기는 왼쪽에 있는 것은 송아지죠, 그죠? 송아지 귀에도 표차를 답니다. 표차를 답니다. 여기는 송아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네 소고, 언제 태어났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신토록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더 이상 그 둘이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 해방법은 무조건 노예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도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법이에요. 그 노예의 아내는 본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녀가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도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으로, 내가 주님과 자녀 사이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종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여성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여성 노예의 피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성 노예가 당할 수 있는 성적인 피해에 대해서 대한복음은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 고대 사회에 어떠한 신들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유일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노예 해방령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들이 과거에 노예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혹독함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 체험하고 있었고요. 또 그 체험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으로 후대에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는 어떤 것이냐? 누군가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사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것이 일반 사람이든 종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여자라면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림도 보면 자기의 힘으로 여성의 약함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람을 대하고 그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여종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거나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모든 피억압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성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분과 사명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려거나 어떤 권위와 계급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감격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것이 오늘 노예 해방법 속에 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뚫었던 바로 그 귀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는 속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충성하고 싶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겸손히 섬기겠노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법입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노예 해방법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하는 그 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죄를 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